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4자를 빼버렸네요. PPT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질그릇 속의 보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진흙,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고 토기장이고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 만들어진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열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제가 온고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후유증이 약간 보는 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약을 너무 일찍 먹었나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질그릇 속의 보배. 여러분이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릇에 따라서 속에 담겨 있는 게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거나 쓰레기 같은 걸 집어넣으면 그냥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싫어서 다른 것들로 또 채워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다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열어보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를 더 이 땅에 살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게 먼저 뜨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다른 것들로 뜨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일주일에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물론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딱 한 번입니다. 이 한 시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그릇으로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이 시간의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약함 속에서 고난을 무릅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바울이라는 자기 인생의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각자의 삶으로 가져간다면 내 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우선순위가 주님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도 또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는 7절 한 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를 통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나 바울인 질그릇은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 내 그릇은 내 모양은 그냥 그래요. 연약한 여인의 몸이고 몸무게가 굉장히 작고 키도 작고 여리여리한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깨 활짝 펴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성, 그 다음에 그 연약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합니다. 즉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여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자로 여기지 않고 오직 누구를 내세우냐?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깊이 아는 자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빠지지 않고 가죠. 그렇죠?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도 또 가게 되죠. 여러분이 돈 버는 현장에 빠지지 않고 가죠. 근데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은 빠지면서 가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오히려 더 교회들은 조심하고 있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고 누리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 그것만큼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 글쎄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 질그릇이야. 사람들 보기에 그냥 흙이야 그냥. 누구나 그냥 대충 가져갈 수 있고 이거 그냥 대충 버릴 수도 있는 그냥 그런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런 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어. 그 그릇 버리겠어요? 못 버립니다. 그 그릇 사용할 겁니다. 귀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 보배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 받은 사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배. 나의 인생은 별거 없었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자기 자신의 부족함, 몸에 있는 병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지킴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 목회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진짜 귀한 보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사실은 보배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보배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eternal life, 영생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 된다는 거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만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고 다시 오심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신 저 하늘로 올라가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보배가 뭘까? 바울의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사실은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있다는 것.
이게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아니 나 자체, 내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이 귀해서 함께 귀해지는 겁니다. 토끼가 앞을 가는데 많은 동물들이 피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끼 뒤에 쫄쫄쫄쫄 호랑이가 따라와요. 토끼를 보고 피한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피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 제한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기 성품 알죠? 어떻게 사는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진짜일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 그걸로 귀하게 보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후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의 처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목숨만 내놓는 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고 굉장히 힘겨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사실은 답답한 일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 몫에 트인 십자가는 네가 져야 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보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에 다 진퇴양난 나갈 곳이 없어. 모든 것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서도 결코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바울 자신은 인간적인 어떤 한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힘이 큰 것, 즉 질그릇 속의 보배가 그를 모든 우겨쌈에서 답답한 일 가운데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연약함과 제한됨에 포위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그분은 자유의 영으로 그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이러한 우겨쌈과 답답한 일들은 의미 없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 30주년, 남편과의 산 30주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어제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30주년이 3월 며칠이 30주년이래요. 그날부터 나는 신혼여행 처음으로 첫 1주년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몰라서 아이 셋을 낳고 다 큰 아이들을 놓고 살면서도
이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살아갈 수 없어서 자기가 계속 밖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었나.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신혼여행부터 해서 역사를 쓰겠노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봐야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는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듯한 바울의 어떤 대적자들의 그 모습, 이걸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사냥감으로 쫓김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설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궁극적인 멸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안에 고백, 그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황금들 담아보십시오. 많이 담아보십시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의 보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라. 인간의 마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네가 어떤 곳에 발을 담그고 있을래? 라고 표현하십니다. 핍박은 성도의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은 때로는 인내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죠. 좋은 농기구라든지 좋은 어떤 제품들이 나오려면 수많은 시간들을 굉장히 화력이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 들어가서 단련이 되고 자기의 모습을 오롯이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장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두들김을 당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99번과 100번의 두들김은 다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두들겨 맞더라도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욱 큰 지혜를 얻게 만들고 성도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한 것처럼 그의 경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죽음의 그 고통에 날마다 자기는 참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거고요.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살다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그래도 이 예배에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 분들 때문에 같이 이분들의 여러분이 하시는 건 그저 내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동참하고 있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온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음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생활을 가리키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사 아니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어렵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참 성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바울은 고난에 찬 복음 증거의 삶이 결국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지적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의 불굴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항만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항만에 좀 지저분해야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유적지처럼 됐기 때문에 뭐 잘 꾸며놓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렇죠. 뱃사람들이 그 항만에 멈췄을 때는 그곳에서 음란함이 장난 아니겠죠. 와서 쉬어있는 배가 정착해 있는 순간 그들이 벌여지는 부도덕한 행동들이 굉장히 난무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이 도시에 있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의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져갑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성도를 위한 자신들의 헌신의 열매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13절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로 고난도 능히 감내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뭐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나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있는 거 뒤로 빼놓고 그냥 예배당에 시간 되면 땡 치면 와가지고 앉아있고 땡 치면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 봉사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의 반열교를 가신 것처럼 그분 앞에 내가 사랑에 비친 자로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죠. 이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봉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오늘 이 13절의 표현은 이 시편 116편 10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믿는다고 한 것은 뭐냐? 이 사망의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의와 선의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역시 믿는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의 유익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처음에는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아닌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 힘을, 나의 힘을 빼기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힘을 쓰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한 발 한 발 놓지 마시고요. 뭘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신을, 나를 만드신 분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밖에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아느냐? 먼저 믿고 간 선조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다리 하나를, 다른 모습을, 다른 면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오롯이 만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고,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좀 힘에 들다고요.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내 것으로 사람들을 활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걸 좀 물으시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 앞에 세우실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바울의 경우와 같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의 핍박자들에 의해 결국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활과 승천, 영광을 입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을 통해 내 부모가 욕을 얻어먹거든요. 내 모습을 통해 내 부모들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기도 해요. 박수갈채를 받기도 해요. 나 한 사람만 이 땅을 대충 살다가 간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해하는 것은 뭐뭐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당했던 온갖 후ገብ상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여겨서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 언급합니다. 그가 그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행한 일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이럴 때 하는 소요리 문답의 제1장 1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적대자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도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은 나는 질그릇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이걸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내와 소망을 본받아서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